할렐루야. 우리 에이맨처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마라를 지나 어디로? 엘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그 전차 부대를 보고 참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부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던 것을 좀 보게 되었죠. 참 멋있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이크를 쫙 잡혔고 영광의 찬양을 올렸던 장면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고, 또 그의 가사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위엄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를 건네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미리암이라는 한 여인, 누구입니까?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여선지자가 찬양을 바통 넘겨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은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멋진 장면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장면으로 넘어갔습니까? 이제 그 놀라운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나서 어디로 가요? 물이 없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며칠 동안 못 먹었다고요? 3일 동안 못 먹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닌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된 상황 가운데 저 멀리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연못이 보여서 급하게 가서 막 허겁지겁 먹었더니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을 만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셔서 뭐 하십니까? 나무를 던졌더니 그 썼던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았더라라는 장면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주시죠. 이제 너희들이 말씀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로 질병 안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엘림이라는 장소에 가서 정말 낙원 같은 베이스 캠프에다가 이제 진을 치고 좀 쉬는 시간을 좀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엘림의 우리 그림자가 끝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우리 정말 표본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엘림에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엘림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 중에 만난 한 장소일 뿐입니다. 그죠? 엘림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엘림이 아니라 어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 뭐가 있어야 돼요? 엘림을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자, 16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가보면 바로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엘림, 참으로 좋았던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자그마치 살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장소였는데 여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던 이유는 단 하나,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목적지가 아니라면 가야죠. 그죠? 떠났습니다. 휴게소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캠프를 2박 3일 보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잠깐 쉬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새로운 장소로 갑니다. 어디라고요? 광야, 동그라미 쳐볼까요? 신광야, 새로운 장소로 이동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생각하세요. 처음에 장소 어디? 엘림, 마라 지나서 엘림 갔고요. 그 다음에 신광야, 계속해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하반절 보면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후 언제? 둘째 달 15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남짓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림에서 충분히 쉬었다가 이제 정비하고 다시 채비를 잘 준비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1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 원망동을 한번 쳐볼까요?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나왔어요? 엘림에서 나왔어요.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원망합니까? 그죠? 한번 우리가 세워볼까요? 원망 몇 번 했죠? 지금 이때까지. 홍해 바다에서 애굽 전차 부대 보고 원망했어요. 그죠? 또 두 번째, 마라의 쓴물 가서 못 마시자 불평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정말 한 달 만에 원망 불평 세 번째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아이들 키우면서 불평 불만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진짜 싫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님한테 반찬 투정 한번 했다가 혼났습니다. 근데 맛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또 반찬 투정했다가 아빠가 이제 그만해라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투정 불만은 3번이 리밋입니다. 넘어가면
이제 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원망 불평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원망 불평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감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거든요. 그리고 원망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뭐 한다고요? 배고파 죽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까는 물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했고 지금은 배고파서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듣기 안 좋은 말이 배고파서 죽고 힘들어 죽겠고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 보고 너 오늘 죽을래 그러면 살고 싶은데라고 얘기하죠.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표현인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설명을 좀 합니다. 어떤 때냐면 첫 번째 때는 언제예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를 회상하고요. 둘째는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좀 회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때가 애굽 이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먹고 떡을 날마다 걱정 없이 먹었던 때를 노예가 회상한다면 그 나라는 저는 봤을 때 유토피아 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진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생활을 했어서 그때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너무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뭐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지난날의 고통을 과장함으로써죠.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과장은 거짓말이죠. 근데 지금 과장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배고프다는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없어요. 노예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까지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노동해야 돼요. 근데 무슨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고 그건 신하들이 하는 거죠. 노예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해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너희들 제발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하고 돌아갈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원망에 대해서 지금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꾸 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또 임한 그 고통과 현실에 대해서 과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필하죠. 나는 합리화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고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불평과 불만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 듣기 싫어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포가 뭡니까? 믿음으로 될지어다라는 것을 선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불평과 불만 죽겠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대로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입술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 여기 안에 뭘 포함하냐면 남을 비난하는 것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비난하지 말고 날마다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없는 거죠.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3번이나 불평하고 있거든요.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이런 가증한 백성들 아마 저였다면 지금 당장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그만하라 그랬지. 아니 내가 준 은혜가 어디 갔고 너희 다 까먹고 나한테 불평하고 있어. 내가 내 책임이야 이게?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인 것은 이들 진짜 배가 고팠다는 사실도 현실입니다. 마라에서 지나고 엘림을 지나서 지금 이 배고픈 현실 가운데 직면했던 배고픔은 현실이요.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 배가 고팠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짜증이 막 나는데 배가 고파서 불평 나오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뭐 해야 될까요? 진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짜증도 막 납니다. 그러면 짜증 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바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중에 앞으로 이제 만나와 매출액이 떨어질 텐데 그때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거는 절대로 그 은혜를 기억도 못합니다. 또 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늘 기도로 변화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한 이유죠. 불평 대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그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죠? 어린이날 아이가 아빠 왜 선물 안 사줘? 아 얼마나 기대했는데 하고 맨날 불평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12시 딱 지나자마자 딱 선물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미안해. 여러분 이게 겸영쪘다 그러죠. 겸영쪘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하면 아빠도 주기 싫습니다. 그죠? 오히려 아빠가 내게 선물 주지 않는다고 아빠 괜찮아. 아빠 잊을 수 있지. 난 아빠가 선물인 걸 한다면 아빠가 야 나와 하면서 마트 돌아다니면서 다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은 거 주셨겠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있죠. 자 바로 그때입니다. 16장 4절 뭐라고 나옵니까? 출애굽기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때예요? 이때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할까라는 거예요? 시험하라 테스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일용할 것 동그라미 일용할 것 그리고 마지막 시험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그냥 만나와 매출액이 하늘에서 떡 떨어졌다라고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숨은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양식이 어디서 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이요.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늘 딱 쳐다봤더니 하늘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영화냐가도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삼시세끼 준비하지 않고 설거지 할 필요 없이 하늘에서 막 음식이 떨어져. 햄버거 떨어지고 설렁탕 떨어지면 엄마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해방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이때도 마찬가지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굶주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먹을 것이 해결되면 웬만한 것은 다 걱정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먹는 게 해결되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건 일용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토록 먹을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떨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매일 주셨을까? 한 번에 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빙그레 오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아내한테 뭐 음료를 이렇게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사주면 집에 가는 길에 먹으면 끝나죠. 근데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제요? 빙그레 오리가 박스채로 이제 냉장고에 들어갈 때는 와우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계속 사달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영원토록 구하지 않을 만큼의 양은 한 번에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번에 한 번의 값을 치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평생 먹을 걱정 없이 돈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그냥 날마다 굶지 않게끔 하시거든요. 굶으시긴 하시지 않거든요. 배부르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일 건 또 미리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 봤더니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매일마다 양식 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 주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쉽습니다. 뭐 하면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오늘 먹을 거를 주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엄마들에게 하늘 양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가서 먹을 걸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얼마나 편해요. 나가서 주워서 설렁탕 옛다 먹어라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럼 또 내일도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귀찮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매일 나가서 먹는 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내 말 고집 그대로 믿느냐 따라가느냐 이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미리 언제 주셨으니까 야, 테스트할 거야 잘 준비해 이러면 여러분 그냥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매일 나가서 음식 줍는 거 뭐 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내 먹을 건데
그럼 뭐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1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비밀이 좀 나옵니다. 16장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 동그라미 쳐볼까요? 준비. 에이, 이상하다. 준비 앞에 말과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절 자기 하반절에 갑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갑절. 여러분 우리가 통성경 할 때 제가 더블 포션이라는 단어를 좀 썼어요. 엘리야가 엘리사 통성경들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더블 포션, 그렇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청구했을 때 더블 포션 2배 갑절의 은혜를 청구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통성경 나오셔야 돼요. 통성경 때 정말 많은 이야기 풀어줍니다. 16장 5절에 보면 그 갑절이라는 단어가 등장 2배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2배로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냥 매일의 양식이 공급되다가 여섯째 날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몇 배 주라는 거예요? 2배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2배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소같이 올 건데 평소에는 일용할 양식만 줍다가 여섯째 날에는 몇 배로 주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2배로 주어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죠. 이렇게 하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날 때만 설렁탕 2그릇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쉽습니다. 자, 1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10번째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알았다 몰랐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뭘 볼 거라는 거예요? 영광 볼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15장에서 모세가 찬양했던 거 기억나죠? 영광과 위엄.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뭘 들으셨기 때문이라고요? 밑줄 쫙 꺼볼까요? 여러분 16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의 출발점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원망.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기서 불평과 불만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정말 직언합니다. 야 정신 차려. 야 니들 뭐 돼? 아니 너 뭔데 하나님 앞에 불명하고 난리야? 너 뭔데? 너 인간밖에 안 되잖아. 너 노예잖아. 근데 뭐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고?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엄청 화가 난 거죠. 8절입니다. 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뭐? 원망. 동그래 원망. 포인트는 원망이에요. 원망. 얼마나 원망하면 원망하는 그 말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냐? 정신 차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뭐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여러분 진짜 패역한 백성들이거든요. 불평 불만하는 백성들인데 죽이지 않으시고 먹을 거 주시겠대요. 밤낮으로. 와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시죠. 저녁에는 또 배불리 먹으러 고기 주시고 아침에는 떡 주시고 우리의 소화 장기까지 생각하셔서 그죠? 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죠. 계속 봅니다. 9절에서 10절. 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가 여러분 재밌는 이 연출을 하거든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자 밑줄 한번 쭉 꽈볼 거예요. 진짜 중요한 재밌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 뭐 하고 있어요? 삼자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삼자대면. 무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케이 너희들 불평 불만했지. 하나님 직접 만나봐.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 어떤 반응이어야 돼요? 큰일 났다 이거. 뭐지? 10절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타나셔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딱 바라보니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확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해야 돼요?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우리 불평불만 모세한테 한 건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보스 욕하다가 걸리면 어때요?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보스 욕할 때 어디서 합니까? 보스가 있는 데서 해요? 없는 데서요? 없는 데서 합니다. 그죠? 하물며 집에 있다가 뭐 아빠를 욕하든지 엄마를 욕할 때 할 때는 부모님이 현장에 계실 때 해요? 안 계실 때 해요? 안 계실 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욕하던 당사자가 내 눈앞에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막 내 상사 바로 위에 상사한테 그렇게 보스 욕을 하다가 상사가 잘 듣고 있다가 너 보스 욕했어? 잠깐만 보스 일로 와보세요. 얘가 금방 보스 욕했어요. 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밑에 있는 하등한 직원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보스 나 자르겠는데? 이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딱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 들어요? 나 죽었다 이거 들어요. 죽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구름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데, 그죠? 보겠습니다. 11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밑줄 쫙 끌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뭘 들었다고요?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쫄까요 안 쫄까요? 진짜 쫄아요 여러분. 이거 죽을 위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를 딱 하시고 나서 내가 들었어. 너 이제 죽을 거야.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만남을 매출하게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먹고 배불렀더라 좋더라 등 따스고 좋네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찢어지면서 주셨다고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거 이제 만나에 대한 비유거든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쭉 가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게 만나에 대한 원어입니다. 그래서 진짜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만나거든요. 이것이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왜죠?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올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모세가 15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사람들이 막 우성우성거리는 거죠. 아니 이게 뭐예요? 이 작고 이 동그란 게 뭐예요? 아니 뭐지? 이거 신기하지? 그러니까 모세가 저기서 뭐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야. 근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 기뻐하면서 주신 걸까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랬을까요? 야 너희들 진짜 죽었어야 됐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또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음식 주신 거야. 그래서 먹어라. 과격하게 말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먹어라.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 거둬들이는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을 가득 가진 채 막 쓸어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얼마만큼 거두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이 정확하게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얼마씩? 한 오멜씩.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욕심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가서 막 사람들하고 경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지에게 깔려 있으면 그냥 내 상자에 그거 담기만 하면 됩니다. 사이좋게. 그죠? 그의 장막에 있는 가족들의 수를 헤아려서 남자들이 거두라는 거예요. 직장의 어른들이 다 거두라는 거, 아버지가 거두라는 거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진짜 쉬워요. 뭐 하면 그냥 나가서 죽기만 하면 돼요. 얼마씩? 한 오멜씩 거두기만 하면 돼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17절 18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멜로 한번 담아 봤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했더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킴포인트는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죠. 내일 양식이 아니라 오늘 먹을 것만 주셨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적정량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루의 양식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6장 19절입니다. 이 의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마지막에 해결하셔야 돼요. 자,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이거 어디랑 비슷해요? 6월절 어린 양 규정이랑 똑같죠? 어린 양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길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오멜씩 거두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먹을 양식, 하루의 양식만 남겨두면 되죠? 그죠?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놈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아침까지 남겨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거둘 때 넘치게 거둔 거예요. 배부르게 욕심낸 거죠.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명령을 뭐 했다는 거?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어요. 얼마만큼? 먹을 만큼인데 그거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한 오멜이었는데 넘치게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즉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침까지 딱 뒀더니 아침에 먹을 수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벌레가 생겼고요. 냄새가 났고요. 그래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나절 만에 하루아침 만에 이렇게 썩을 음식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만나는 지금 유추하기엔 그냥 과자입니다. 이 꿀 과자 같은 건데 꿀 과자가 쉽게 상하지 않거든요. 과자인데 생선도 아니고. 근데 금방 상했어요. 못 먹고 벌레가 바로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노했죠? 그냥 남겨도 되고 안 남겨도 되고 그런 게 아니죠. 뭐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죠. 근데 그 테스트를, 그 쉬운 테스트를 뭐 했다는 거예요? 어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쉬워도 어기면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래 노했습니다.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제 회복돼서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표출됩니다. 표현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진짜 한 오멜씩 담궈서 먹을 만큼만 거두고요. 그리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 만나가 다 뭐했더라?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 다음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그 시간에 나가서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16장 22절 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여러분 이거 아까 어디서 봤죠? 16장 5절에서 봤어요.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왠지 모르지만 갑절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배로 걷어들여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휴일 동그라미 휴일. 이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냄새도 안 났다. 그리고 벌레도 안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여러분 희한하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보관하면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데 그때 두 배로 넘어 가지고 와서 보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썩어야 돼요. 근데 그날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관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기적이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여섯째 날에 썩지 않았다는 것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하심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뭘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이 그것이 뭡니까? 오늘 주운 게 아니라 어제
주워놓은 거죠. 준비한 거예요. 갑절로 준비한 겁니다. 여섯째 날에. 그래서 오늘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 일을 못하는 겁니다. 왜죠?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봤자 수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나가봤자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겠다 안 내리시겠다?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 내리시겠다. 왜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6절, 그래서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어떻게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양식을 미리 준비해서 2배로 거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없다, 만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7절 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여러분 성경이 이래요.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두지 말라 그랬잖아. 없다고 그랬잖아. 뭐 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아침에 가보니까 무리가 야 오늘도 가서 걷어보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공동체에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테스트에 잘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결과가 어땠을까요? 빵점이죠. 탈락입니다, 여러분. 나가리 끝난 거죠. 기회가 없습니다. 세컨 찬스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멸이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진멸이죠. 근데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와라. 순종해라. 내 말을 들어줘라.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진멸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멸하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 주셨어요?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나갔어요. 또 어겼어요. 또 원망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멸하시지 않으시고 뭐 주셔요? 밑줄 한번 꺼볼까요? 29절에 뭐 주셨어요? 밑줄 안식이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안식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그냥 거저 받았어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 날이거든요. 주일은.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주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기 전 주일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노예들에게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매일이라는 거예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생계가 진짜 극심함이 힘들면 쉴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일해야 돼요. 잠깐도 못 쉬어요. 그죠? 노예가 그래요.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완전 자기 직전까지 그냥 계속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잠깐도 쉴 수 없고 여가도 없고 가족들이 시간도 예식도 같이 집에 앉아서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하루도 못 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 주신 거예요? 주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떤 거예요? 선물이죠. 노예들에게 뭐 주신 거예요? 쉼을 주신 거예요. 주일 주신 거예요. 그날 뭐 하라고? 쉬고 여유를 가지라 이거예요. 놀라운 거죠. 노예들에게.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면 될까요?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왜 쉬게 하셨는가를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하면 돈은 훨씬 더 벌겠죠. 매일 일하면. 주일도 아침부터 일하면 돈은 조금 더 벌겠죠. 그만큼 일당이 아까 우리 다은이가 얘기했잖아요. 10만 원 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벌지 않고 한다면 뭐 하게 손해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손해를 뭐 하겠다는 거야?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를 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쉬지 못한다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주일 예배를 빠지고 주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일한다라고 다짐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일 안 하면 나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수 없어요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의 이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주일 예배 성수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곱째 날에 그래서 30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쉬시니 너희들도 뭐해라? 쉬어라. 하나님이 안 쉬시는데 우리는 쉴 수가 없다 이러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쉬시니 우리도 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 너무 힘들어 쉬러 나 쉬고 싶어. 혼나야죠, 그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거죠, 그죠?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주일 아침에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게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오전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부 예배, 7시 예배, 8시 예배. 그리고 10시에 집에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전 시간을 마무리하고 오후 시간 누구 거? 내 거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제가 아침에 그렇게 하고 골프 치러 가는 교회 사람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내 마음 시간대로 오후에 보내겠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언제까지 그러겠냐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자,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만나라 하였으며 자, 설명이 나옵니다. 가시같이 희고 하얗다는 거예요. 맛은 어떤 것처럼? 꿀 섞은 과자처럼 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단어는 이제 달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꿀은 다니까요. 자, 물도 뭐했어요? 달았어요. 어디서? 마라에서. 그죠? 그리고 이번에 먹는 만나도 달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죠. 놀라운 이야기죠.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달아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뭐해라? 간수하라, 보관하라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킵해라. 희한한 얘기하셔요. 킵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왜 킵하시지? 근데 이건 어떤 킵일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뭐하기 위함이다?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각 자료죠. 그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 만나를 보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로 보내셨을 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보면서 와 진짜구나. 야 이거 뭐야?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진짜 만나구나. 이것이 뭐냐? 이게 만나구나. 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 먹이셨구나.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시청각 교육 자료죠.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해라. 지켜라. 보관해라는 거예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지키게 하였다. 간수하게 하였다. 여러분 나중에 이 만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막 만들어졌을 때 언약궤에 들어가죠.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죠? 지켜지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만나를 보면서 와 하나님 우리 공급하셨구나. 우리 굶어 죽게 안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구나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하나님 못 믿는다? 무신론자가 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 했을까요? 그냥 멱살 잡고 만나 보여줬을 거예요. 야, 봐. 야, 이거 하나님 우리 공급하셨어. 이거죠. 믿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가 됐을 겁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몇 년 동안? 40년.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여러분 40년 동안 자녀들에게 밥 못 해줍니다. 여러분 그죠? 어머님들이 계시지만 자녀들만 40년 밥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렵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하느님이 삼시세끼 다 주시죠. 40년 동안 하늘문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를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요? 끝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입니다. 이제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만나와 메추라 계속 내렸으면 좋겠다. 나 일하기 싫은데. 이런 사람이 혹시나 있었더라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멱살 잡고 정신 차려. 그래요? 왜죠?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풍요의 땅에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값지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정말 저는 혼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이제 그때까지 주셨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36절. 자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이제 이것만 읽으면 통독하다가 이것만 읽으면 그냥 이거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싹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멜이라는 표기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사어입니다. 죽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굳이 오멜이라는 단어를 현대 근대의 이 측량 표기하는 단어로 변환시켜줬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에바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한 걸까요?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오멜이 뭐야? 우리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흘러가서 야, 오멜이 뭐야? 오멜 우리 쓰는 단어가 아닌데 야 이거 믿기 어렵다 가짜다라고 여길까 봐였어요.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한마디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야. 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36절까지 오늘 16장에 대한 이야기를 싹 다 마무리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사실이 대전제예요. 그리고 그 대전제 앞에 우리 소전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끊임없이 상황과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또 우리는 넘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전제와 소전제 안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었어요? 왜 계속해서 매일 양식을 줍게 하셨을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한 번에 거두게 하시지 그냥 월요일날 왕창 내리게 하시면 허리 굽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월요일날 하나님이 장 딱 박아주시고 냉장고에 다 넣으면 뭐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시간 내 거 아닙니까? 매일 나가서 주워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귀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생존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달라져요. 여러분 포인트는 이겁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면 귀찮은 문제거든요. 근데 진짜 이것밖에 없다면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험이 매일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오늘 만나가 내립니다. 그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언제 만나를 끊게 하실 거라는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만나가 또 내려야만 우리 가족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줍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 눈앞에는 엄청난 만나가 쏟아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울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럼 아버지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죽고 싶은 마음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정감이 되지 않고요. 뭐가 안정감이 되는 순간이에요? 집에 쌓아놓는 만나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쌓아놓는 만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람이 완악해서요. 만나가 집에 쌓이잖아요. 하나님의 만나 봐도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현대에 돈으로 많이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십자가죠. 그런데 우리의 불안이 어디서 와요? 내가 쌓아놓지 못해놨던 안정감이죠. 불안전한 안정감이죠. 그 불안한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뭐 하기 원해요? 더 내 안정감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죠. 하나님 이 안정감을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안정감 채우기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감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안정감이 되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만나 테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네가 믿니? 내가 내일도 공급할 걸 믿니? 어제 먹었잖아. 그 어제 먹었던 만나가 오늘도 내릴 걸 믿니? 내일도 내릴 걸 믿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험? 믿음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시험. 놀라운 이야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집에 만나 쌓아놓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니면 쌓아놓는 만나 의지하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40년 동안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하늘 바라봤어요. 하늘에서 진짜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는 하늘 음식 바라봤거든요. 그러면 내 주위를 돌아보면 광야입니다. 어느 곳에서 풀 하나 자라나지 않는 광야, 척박한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늘만 쳐다보면 뭐가 임해요? 먹을 게 임하죠. 하늘만 쳐다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의 현장 가운데 뭐가 임해요? 생명이 임합니다. 그럼 하늘 바라보면서 떡이 내려오는 순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나 또 살았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어요. 그게 자그마치 몇 년 동안 교육받았다고요? 40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늘만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놓은 장치입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언제까지 이 이야기가 이어져야 했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여러분, 결국 만나는 그냥 그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준 음식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진짜 참된 생명의 떡 주실 것이라고 예견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연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을 구하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동그라미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자 하셔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만나 멸종에 내리신 거라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생명 주셨다. 그때 모세 때 임했던 생명의 떡은 어떤 생명이었을까요? 육의 생명이죠. 우리의 육, 죽어가는 육을 먹였던 생명의 떡이라면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은 어떤 떡인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1500년 전에 과거 이야기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 내려준다는 이야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고 우리 배부를 수 있겠네? 우리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네? 놀고 먹고 살아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그 음식 우리 지금도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육의 양식이죠. 근데 예수님이 육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양식?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계속 봅니다. 6장 4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밑줄 쫙 꺼볼까요?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만나라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죽었다는 거. 왜 죽었죠?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어떤 떡이라고요? 밑줄 쫙.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만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만나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육의 양식과는 다르게 영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다? 내 살. 동그라미 살. 그러면 결국 우리가 먹는 건 뭡니까? 생명의 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죠. 살. 우리를 위하여 찢겨짐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뭐 식인종입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야기죠. 1500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뭐한다? 살리리니. 영생 주시겠다는 거죠. Eternal life.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찬식 할 때 하는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뭐 할 거다? 영원히 살리라. 옛날에 너희들이 먹었던 너희 선조들이 먹었던 떡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육의 떡과는 다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줄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생명의 떡, 영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떡이 아니라 영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찢겨지신 그 살과 몸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다 예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이게 구약의 비밀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우리는 뭘 먹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 주신 거예요. 매일 십자가 의지하라고. 매일 십자가 바라보라고. 여러분 하루도 안 보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그래요. 매일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매일 예배하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의 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떠내려갑니다. 이제 겨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또 떠내려가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맛봐야 된다. 예수를 맛봐야 된다. 우리 예수를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먹었는데, 옛날에 내가 먹었는데, 나 청소를 한때 그때 먹었는데, 아니에요. 매일 먹어야 돼. 매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그분의 살을 밀어 넣으시는 걸 먹어야 된다. 먹어야 니들이 산다. 우리는 그분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맛보아 알게 되는 정말 우리 에이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는 불평하는 자들이지만 우리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뭘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 입술 가운데 밀어 넣으신 거예요. 내가 너 그만큼 사랑한다고. 그만큼 사랑한다고. 예수의 찢겨진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래야 니들이 산다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가운데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